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얻은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라.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하나님 그런 예배로 드리고 싶습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성막의 문을 열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예배.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네.
지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의 문을 열고 성소를 지나 번제단과 성소의 장막을 열고 지성소까지 들어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구했던 것처럼 지난 며칠과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했는데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 그렇게 잠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배하러 올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세상의 소망과는 세상의 평안과는 다른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영원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내라. 나의 달려갈 길도 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방금 찬양 드렸던 그 가사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랑받는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녁에 잠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 두 발로 걸어 하나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케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심장이 뛰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열어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셔서 우리의 노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주님의 거대한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하나님 예배 가운데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깊이 잠겨 오직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내 생명의 일부분 같은 헌물을 드렸습니다. 땀을 흘린 결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헌물 위에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이틀 오클랜드에 닥친 갑자기 재난에 오갈 데 없이 집을 잃고 또한 쌓아온 것들을 잃고 혹은 목숨을 잃고 수고하고 고통하며 눈물 짓는 이 오클랜드의 형제와 자매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그들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고백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는지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맡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우리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새긴다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인생을 거듭할수록 계속 배워가는 것 같고요. 지난주 라이트 처치는 이 타오라마 드림교회와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3시간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두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드린 예배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합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크고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이 연합해서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참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와 교회가 홀로 설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항상 함께 있어야 하고 성도라는 단어도 교회라는 단어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단수가 아니라 다복수입니다. 공동체를 염두에 두었다라는 얘기죠. 이번 주 목금토에는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청년과 청소년 20명이 오클랜드에 와서 낮 동안에는 전도하고 원래 목요일날 올라오기로 했는데 수요일날 올라오셔서 수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좀 준비하고 목금토 이 오클랜드 참된교회 그 알바니에 보면 이렇게 오성이라는 식당 있잖아요. 그 위에 교육관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예배하고 낮에는 이 오클랜드 전체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하고 예배하려고 하는데 비가 와서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전도가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녁에도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이 수요일도 포함해서 수목금토 그 저녁 시간을 참 기대가 많이 돼요.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그 어떤 예배보다 물론 비교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그냥 청년과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냥 청년과 청소년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냥 평소에 보면 그냥 그렇게 평범한 청소년들인데 이들이 예배를 시작하면 정말 무슨 영적인 장군들 같아요.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또 자유롭고 또 얼마나 깊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지 저는 그 예배에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굉장한 은혜가 있었고요. 제가 참 많이 개인적으로 정말 기대를 하고 제 마음속으로는 오클랜드에 청년 청소년들 다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도 오셔서 참여하고 그 뜨거운 이 예배 현장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가운데 큰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일단 목요일 날은 저녁에 참된교회 교육관에서 하고 이 장소가 좀 협소하면 좀 옮기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에 함께 오셔서 예배하고 또 힘을 보태주시고 또 은혜도 받아가는 그런 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같은 시간이죠. 같은 시간을 쓸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쓰는 시간이 얼마나 값지고 같은 한 시간이지만 같은 2시간이지만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입니다. 이 문장을 여러분 머릿속에 딱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오늘 말씀에 2가지 모습으로 소개하는 것을 보죠. 지극히 작은 자. 이 굉장히 고상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못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약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심하게 가면 그가 표현하는 표현 그대로 따라가도 그런 거거든요. 죽일 놈. 정말 못된 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는 그런 놈이다. 그런데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정체성이 하나 있고 나의 나된 것, 사도된 나라는 정체성이 있는데 자존감이 딱 서 있죠. 이렇게 못된 놈이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고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 사도는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뉴질랜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트레이딩이라는 그 경매 사이트에 어떤 아주 가난한 어머니가 분홍색 빨래 집게를 올렸어요. 이 어머니는 이게 한 10불 정도에 팔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을 막 적었어요. 딸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주고 싶은데 너무 돈이 없다. 그래서 아주 제너러스한 누군가가 이걸 10불 정도에 좀 사주면 좋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그 사연의 감동을 받더니 막 10불, 15불 계속 올리는 거죠. 결국 150불이라는 돈으로 스콧 하렌스라는 분이 이 빨래집게를 샀어요. 나중에 누가 취재를 했는데 내가 이거 고민 중이다. 액자 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다 넣어서 후손들에게 이렇게 물려줄지 아니면 이것을 내가 다른 또 경매에 올려서 더 돈을 더 모은 다음에 기부를 할지 참 뉴질랜드의 힘이 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인은 그 엄마는 딸을 위해서 그네 세트를 구입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저는 희한하게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좀 이 빨래집게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빨래집게 가격이 한 얼마쯤 될까요? 제가 이렇게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새 거는 한 10센트 하지 않을까? 근데 중고니까 한 5센트? 그보다 더 적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이 빨래집게는 자신의 원래 가치보다 3,000배 이상으로 그 가치가 높여졌다는 거죠.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이 말씀을 좀 바꾸어 내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그렇게 가치 있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분도 그랬는데요. 복음이 그렇잖아요. 복음은 실제적이죠. 강력하죠. 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어떤 행위적으로 한 거죠.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붕 뜬 어떤 공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정말 삶에 적용되는 강력이지 않습니까? 어릴 시절 저는 가정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제 자신을 굉장히 보잘것없다. 너무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 자신을 좀 굉장히 이렇게 낮게 학대하면서 파괴하면서 보잘것없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제 몸보다 한 20kg 정도가 더 말랐으니까 아주 바짝 말라서 볼품이 없고 또 가난했어요. 동생들과 함께 한 사흘을 굶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고픔을 알아요. 이 그래서 당시 제가 돌아보면 굉장한 열등감에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등감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살죠? 제 경우에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새벽 4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고 주 7일을 꽉 채워서 막 달렸는데 대학생 때였어요. 주 7일 계속 알바하고 또 교회 봉사도 빠지지 않고 그 생각 밑에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라도 살아야 인정받겠지. 그래도 누가 좀 쳐다봐 주겠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저한테 가장 중요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참 신기한 것은 열등감이 가장 심했던 그때 교만도 가장 심각했습니다. 저보다 조금이라도 낮아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나의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 못했던 그 모든 것들에게 쏟아붓던 것 같아요.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열등감과 교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를 파괴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치지 않았을까. 그러다가 대학교 4학년 때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때는 막 원망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 잠깐 멈춰. 그때 매달릴 곳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뭐 돈도 없고 누구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곳이.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시작했던 6개월간의 새벽 기도가 제 인생에 가장 추웠던, 동시에 가장 뜨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막 피를 토하고 굉장히 괴롭기도 했지만 새벽에 이렇게 기타를 딱 메고 찬양을 시작하면 매일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악보를 그릴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많이 남겨놨을 텐데 그 노래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렸고 제 기억에도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에덴에서 하나님과 아담이 이렇게 막 살았듯이 하나님과 동산을 거니며 참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시절 때, 좀 옛날 노래인데 그 시절 때 조금 드렸던 제 고백과 너무 닮아서요. 그 찬양 한 곡 좀 나눠드리고 계속해서 설교하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난 슬픔과 뜻모를 외음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는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아멘.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그의 겨울에 이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제 다 나으셨습니다.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을 듣게 됐죠. 그리고 폐결핵이 낫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간사님이 저를 찾아와 CCC 간사님이 내가 박성훈 형제를 보니까 성훈 형제는 하나님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제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저한테는 호르몬이 계시고요. 저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미 현대중공업에서 자보포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아주 못된 말도 하나 했어요. CCC 간사님 하시는 분들은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공부 이렇게 저기 하시는 분들이 가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알아서 들으세요. 그런 얘기 좀 하고 좀 그랬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해주신 분입니까?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목숨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차마 너라고 이렇게 강하게는 못해서 간사님에게는 거절을 했지만 하나님과는 계속 좀 대화를 하다가 결국 그럼요 제가 1년만 이라고 대답하고 사역을 시작했고 오늘로써 25년째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던 제 목숨을 구해주셨고 아버지를 모르던 저에게 참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사랑에 목말라 열등감에 파묻혀 있던 저에게 오셔서 항상 너는 참 귀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얼마 전 한 청년과 대화하다가 제가 대화 중에 왈칵 좀 눈물을 쏟을 뻔했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신에게 정성을 들이는 만큼 보상을 받습니다. 10번 절할 때 받는 보상과 1000번 절할 때 받는 보상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 조건 없이 자기 몸을 스스로 죽이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 청년과 제가 앉아서 그렇게 했어요. 도대체 우리는 무슨 복을 받았길래 다른 종교에 넘어가지 않고 다른 사상에 빠져들지 않고 복음을 만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걸까? 내가 뭘 잘했을까? 아닌 것 같아.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오셔서 복음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들이신 얘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랬던 것 같고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실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이 즉시 일어나서 따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참 대단하다. 아버지와 배를 다 버려두고 이렇게 따른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공로를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시대 상황을 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당시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단한 큰, 지금으로 치면 엄청난 대기업의 입사 기회를 주신 거예요. 랍비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은 당시 모든 그 유대인들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랬던 성공 다이렉트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랍비들은 제자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리고 수년을 봉사하고 막 나무 자르고 빨래 빨고 그렇게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는 그냥 뭐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그 정도의 실력을 쌓고 해도 제자들이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찾아오셔가지고 물고기 잡고 있는데 와라고 불렀거든요. 그때 불렀던 주테라는 그 헬라어가 랍비가 제자를 딱 맞아들일 때 너 이제 입사됐어 라고 할 때 쓰는 그 단어입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성공과 명예와 그 모든 것이 보장되는 길을 예수님이 딱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조건 없이 오셨습니다. 사마리아인을 찾아오셨을 때도 그랬고 모두 항상 조건 없이 오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바울만큼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없을 거예요. 바울이 사도였을 때 그는 대단한 열심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랍비의 제자였는데 보통 랍비가 아니고 유대 역사 가운데 3명의 위대한 랍비 중에 한 명. 일반 랍비도 아니에요. 가말리엘, 최고 랍비의 그것도 수제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은 끝난 겁니다. 완전히 성공가도 거기에다가 로마의 관리였잖아요. 청년 관리.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엄청난 인기를 얻었을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이렇게 죽이러 엄청난 위대한 일. 지금이었다면 아마 인스타 팔로워가 수백만 명은 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차가웠습니다. 그는 잔인했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그를 가르쳐 되게 특이한 말을 하는데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참 고생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소를 가지고 이 땅을 갈 때 소도 이제 감정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고 피곤하고 하면 뒷발로 주인을 찹니다. 엄청 아프겠죠. 그래서 주인들은 그 소가 뒷발질을 딱 하는 고기에 가시를 매달아놔요. 그러면 이 소가 딱 차다가 얼마나 아파요. 몇 번 차다가 이제 안 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다. 너 얼마나 아프냐? 너의 주인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러 다니고 있다. 너에게 그게 고생이냐? 멸망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뚜벅뚜벅 열심히. 여러분,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이 길이 멸망의 길인데 더 속도를 내서 달려요. 몰라요. 이 사람을 멈춰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처음에는 눈을 멀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방인을 만나게 하셔. 그래서 구해 주신 것이죠. 그는 깨닫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 내가 너를 찾아왔다. 이분이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나를 구하셨구나. 이때부터 그의 변화가 시작되는데 그의 변화의 한 특징은 겸손입니다. 그가 겸손을 계속 이어가는데 왜 그럴까요? 구원의 이유가 내게는 없다. 나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 달려가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다. 나는 아예 자격이 안 되는데 그 모든 구원의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누구를 바라보든지 내가 자신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수동적 의라고 합니다. 내 행위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고 더딥혀진 의, 수동적인 의.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계속 묵상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이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받는 것 아니고 내가 좀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청년들과 진행 중인 복음 중심적 삶이라는 성경 공부 첫 과에 이런 그림이 하나 나오거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많이 놀라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고 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그림인데 잘 보십시오. 회심.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에 회심했어요. 그 전에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나의 육신과 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회심하면서 그게 시작됐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그 순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만난 하나님은 지난주 예배하면서 만난 하나님보다 훨씬 더 거룩하시고 훨씬 더 거대하시고 훨씬 더 아름다우시다. 그것이 계속해서 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놀랍게도 나의 육신과 죄성에 대한 인식도 계속 성장해요. 자, 그러면 질문. 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 근데 나는 너무 끔찍한 죄인이에요. 이게 막 점점 더 커져요. 그럼 내가 살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안 좋은 얘기이긴 한데 자기가 엄청나게 큰 죄를 졌어요. 이 죄책감에 짓눌려가지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저히 나는 나를 용서 못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커져요. 그 간격을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 커져서 그 간격을 꽉꽉 채워주니까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과 은혜가 점점 커져서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이해가 점점 충만해져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이런 말은 입 밖에 낼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네. 내가 청년 때는 참 뜨거웠어. 내가 한 30대, 40대 때는 진짜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에 대해서 막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눈물이 정말 뜨거웠었지.
근데 뭐 지금은 그래. 그리고 이렇게 막 뜨겁게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한때지. 부끄럽게도 제가 목사로 살아오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도 들으니까 좀 사람은 원래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사도 바울 안에서 이것이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막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이 사도임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도 시작. 사람들에게서 본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 너 예수님하고 살아생전에 만난 적 없잖아. 나는 이렇게 뭐 사도 마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분들은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베드로는 뭐라고 했을까요? 나 예수님하고 같이 무리를 걸었다니까. 넌 그런 경우는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왜 그래? 내가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 물론 이것이 어떤 교만일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사도됨을 강하게 주장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좀 나오지만 에베소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는 뭐라고 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저는 이 사도가 이 말을 할 때 풍경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가장 경쟁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누굴까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베드로 이분은 조금 사도 바울에게 조금 이렇게 경쟁심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에게는 없는 그 엄청난 학식이 있었으니까. 미묘한 어떤 것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떤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가 문을 열고 이렇게 탁 들어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베드로님 오셨습니다. 저는 당신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저는 사도 베드로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라는 태도로 그에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하는 책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면 에베소서 3장 8절 같이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당시 성도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생각해 볼까요? 노예들, 불량배들, 강도들, 아주 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아주 득식을 했습니다. 구제가 교회의 큰 일이었어요. 그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의 겸손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났다. 사도 바울이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시죠? 조금 더 갑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기 전 그쯤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끔찍한 죄인이다. 이 말이 우리가 좀 반복하면 할수록 더 깊이 이렇게 막 들어와서 진짜 이 사도 바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점점 더 겸손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은 점점 더 확장됐죠. 그의 영향력은 점점 더 커졌고 아시아와 이 소아시아와 갈릴리 일대 지역 그 전체에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가 숱하게 널려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는 말하자면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그 이상이
사도 바울이 먼저 오시나 사람들은 수항하고 플랜카드도 걸고 그럴 법한데 그는 점점 더 그의 성품은 이제는 거의 예수님을 아주 빼닮았다 할 정도로 성화, 거룩해지고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끔찍한 죄. 사도 바울에게 아까 일어났던 그 그림이 쭉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설 수가 없다. 우리 이사야서 6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스랍 천사들이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향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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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천사들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딱 보니까 압도당하는 거예요. 이 거룩에도 정도가 있나 봐요. 그 거룩에도 크기가 있나 봐요. 그 거룩에도 영광의 차이가 있나 봐요. 완전히 엎드려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서에는 최상급의 표현이 없으니까 3번 반복하면 가장 그 말이 딱 맞습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는 더 짙어진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점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더러움을 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2023년 시작하는 이 1월에 결심하기를 오늘 1월의 내 모습보다 올해 12월의 내 모습은 이런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좀 일어나기를 나는 점점 진정으로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더 인식하고 더 인식하고 더 인식해서 우리의 인생 전체의 고백에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나의 이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감격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꼭 다르시기를 바라요. 이번 주와 다음 주가 다르기를 바라요. 2023년과 2024년은 다르기를 바라요. 올해 1월에 누군가가 내가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또 만나서 1년 만에 만났는데 그가 깜짝 놀래요. 너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엄청나게 성장했고 너는 작년보다 아주 많이 겸손해졌구나. 나는 너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듯이 본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어쩌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점점 더 인식하고 나의 죄성에 대해서 점점 더 인식하며 그 간격에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밖에는 우리를 지탱할 수 없다. 간절히 붙잡고 오래된 이야기인데 필라델피아에서 10대 불량배들이 한국인 청년을 지나가다 시비가 붙어가지고 때려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하고 있었던 장래가 아주 밝은 크리스찬 청년이었는데 범인들은 금방 잡혔고 그 부모가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판사는 당연히 그 청년들, 그 불량배들 2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 2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이렇게 쭉 판결문을 읽고 마지막 선고를 하면서 이렇게 땅 때리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손을 들어요. 한마디만 하게 해주십시오. 판사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한마디 하시라고. 부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에게, 판사님, 이 살인범 아이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이 아이들을 저희가 좀 데려가서 돌볼 수 없겠습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아이들은 아마 거리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가정의 사랑과 부모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형벌을 조금 연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여요. 판사님,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이 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판사님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신문기사가 그렇게 났어요. 엄격하고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평판이 있는 그 판사가 미안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법체계의 실행 방식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처음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부모님들 대단하시다. 굉장히 엄청난 의지가 있으시구나. 입술을 꽉 깨무는 그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모습이 있으시구나. 대단하시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시 읽으니까 이거 은혜구나. 그 부모님들이 받았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흘러감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지금 그들이 그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구나. 여러분, 너무 아픈 이야기지만 그 부모님들이 만약에 내가 저놈들 반드시 죽인다, 내 귀한 아들을 죽인 저놈들 반드시 끝장낸다 라는 마음으로 증오하고 분노하고 복수의 칼날을 갈며 살았다면 파괴와 저주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들은 용서했고 떠날 아이를 다시 만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제 예수님께로 받은 은혜를 다시 흘려보내기를 원하며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그 부모님들에게도 이 말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만일 그분들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우리가 한번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만일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별 차이가 없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질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복음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정말 내 인생에 주님이 너무나 귀하시고 이 주님 없었으면 나의 인생은 정말 박살이 났을 것이다. 그렇게 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는 분들, 그런 고백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주인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아까 그 그림처럼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점점 더 알아가고 있는지, 이것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말씀도 읽어야 되고요, 기도로서 그것은 우리 안에 체화되어야 되고요, 찬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죠. 알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숙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좋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계속 나아갈 때,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분 앞에서 계속 낮아질 수밖에 없는 나의 죄성을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는 정말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커서 엎드리며 살았던,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기 원해서 그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가 여행하면서, 그가 복음 전도하면서 했던 그 여행의 길이가, 그 걸어갔던 여행의 길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가와 함께 이 산맥 앞에 서 있는 장면이 나와요. 산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마가 선생님께 좀 죄송하지만 이 마가 선생님은 돌아갔어요. 저 도저히 넘어갈 자신이 없어요. 걸어서 넘어가야 돼요. 같은 사도인데도 그 정도의 그냥 뒤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그 대목 이렇게 딱 멈춰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장면이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아시죠? 루스드라 성 안에서 두들겨 맞아요. 두들겨 맞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들겼는데 죽은 줄 알았어요. 안 움직이니까 피를 철철 흘리고 내다버립니다. 성 밖으로 내다버려요. 근데 그 다음 이어지는 성경 구절 아시죠?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성 안에 복음을 전하러 다시 들어가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막 부러진 것, 찢겨진 것, 피 철철 나는 것.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가 루스드라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는 마치 흰 눈 위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은 길이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거기에 응답하려고 이거 어떻게 해서 내가 이걸 보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장면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때 에베소 장로들도 알았고 사도 바울도 알았고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도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반드시 죽는다. 올라가죠. 그때 에베소 장로들과 고개를 어긋맡기고 펑펑 우는 장면을 보면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올 한 해 우리가 좀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고 좀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위에 딱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점점 더 커지고 나의 끔찍한 죄는 점점 더 인식이 되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가 그것을 그냥 넘치도록 꽉 채우셔서 나는 자존감으로 아주 놀라운 자존감으로 딱 서 있는 동시에 주님 앞에는 참 겸손한, 세상에서는 이 두 개가 절대로 같이 존재할 수 없는 희한한 신비로운 겸손과 자존감이 다 같이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닮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우리 처음 드렸던 찬양입니다. 그냥 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드렸던 노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 나의 모든 과거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미래도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클랜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집을 잃은 사람,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카펫이 다 젖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집 전체가 물에 다 잠겨서 한마음이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주님 돌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돌봐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도 바울의 겸손을 닮아가는, 주님의 은혜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어제 만났던 십자가의 은혜보다 오늘 만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더 거대해지는, 그래서 우리의 평생에 점점 더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 올 한 해 주님 안에 그렇게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주님을 더 알아가는 한 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Lord.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하셔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과 찬양 가운데 주셨던 감동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좀 내면하는 마음에 좀 깊이 새겨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을 느낍니다. 때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러나 항상 기뻐하시면서 사랑을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의 눈길을 느낍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인식이 점점 커지고 나의 죄성에 대한 인식도 점점 증가하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커져가서 사도 바울처럼 점점 더 겸손하여져 가며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점점 더 거룩해져 가며 점점 더 충만해져 가며 점점 더 행복해져 가는 하나님을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변화하며 성장하며 성숙해가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견눈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손 꽉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께서 너무 뜨겁게 사랑하시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고통과 그 충만하심 여기에 점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하고 점점 더 겸손해져 가고 점점 더 거룩해져 가고 점점 더 행복해져 가는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을 더 뜨겁게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